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이제 다니다 보면 아마 한 11월 중순쯤 돼서부터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발표회가 있는데 그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추운 날에도 모여서 연습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노래를 하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거 이제 발표할 때는 대부분 성경 암송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 학생들이 나누어서 암송을 하는데 그 성경 암송의 대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탄절에 교회에 한두 번이라도 나간 그런 사람들, 또 온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아마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 되면 반드시 읽는 낭송하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 역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신가? 그 아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기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가서 보니까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천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일을 보고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브에게 또 아담에게 접근해서 결국은 이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여자의 씨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와 같은 메시아 약속을 성경 말씀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서 보니까 메시아는 짐승이 아니고 메시아는 천사도 아니고 메시아는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시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점점 계시가 발전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그 메시아는 사람인데 사람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유대인도 12지파, 많은 지파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 가서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아들 유다에게서 실로라는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는 유다지파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사건 이후로 약 10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가운데 사무엘기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서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 무궁한 의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 후손으로 메시아가 임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지난 이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메시아는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사람의 간섭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계시가 됩니다. 그 이후 이사야로부터 조금 지난 그런 시점에 미가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미가라고 하는 대언자가 메시아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나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살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도시에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실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그 무렵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사건이 생기던 그런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그런 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장 3절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모든 사실을 완전히 이해한 이후에 정확하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2절 가서 보니까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라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2절에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예수님 탄생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 등록을 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록도 역시 로마의 황제들이 약 14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은 인구 조사를 하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일이 세금을 거둬서 제국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또 남자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군대를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어느 때라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이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인구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리아 총독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만든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그래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 이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받은 이 구레뇨가 이와 같은 첫 번째 인구조사, 특별히 인구조사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세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역사적인 그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기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도올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성경 기록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네이버에 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무슨 주장을 하느냐, 이 구레뇨가 인구조사 아니면 세금 등록을 하게 한 그런 일은 AD 6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난 게 아니냐, 성경 기록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틀렸다. 그런 내용이 지금 도올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세상의 인본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많은 돌판들이 지금 발견이 되는 가운데 구레뇨라고 한 사람이 2번 시리아 총독을 했다는 그런 내용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BC 4년경에 시리아 총독을 한 번 했고 AD 6년경에 시리아 총독을 했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일 때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등록 이것이 2번이 있었는데 이 구레뇨가 처음 조세 등록을 했을 바로 그때 BC 4년경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특별히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제 태어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어느 계열에 속했다 그랬어요? 아비의 계열에 속했다. 그래서 제사장은 24계열이 있어서 1년에 2번씩 들어갔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비아 계열이 들어간 때 그것이 끝난 이후에 침례자 요한이 수태가 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있은 이후에 마리아가 수태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침례자 요한은 BC 4년경에 6월절 즈음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로부터 약 6개월 지난 BC 4년경에 장막절 즈음에 이 땅에 탄생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과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막절이 언제쯤이냐? 10월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4월 초순이고 장막절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지난 이후에 10월 초순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아기를 벤 채로 얼마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0km가 넘어요. 만삭이 된 여인이 12월, 1월 이렇게 추울 때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10월 초순경에 아직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약 100km 정도를 이동을 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BC 4년경에 장막절 즈음에 10월 초순경에 태어나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그 33년 반 가운데 30년은 사적인 생활을 사시고 3년 반 동안은 공적인 생활, 말 그대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AD 30년 6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와 같은 예언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신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그런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세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의 본 도시, 어디예요?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고 어쩔 수 없이 옮겨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성경 기록대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베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까지 가야 될 그와 같은 임무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 당시 이 카이사르 황제를 통해서 조세 등록을 하게 하고 이것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옮겨가서 자기들의 본도시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4,000년간의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자신의 때에 이루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밖에서 안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일을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전혀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providence,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섭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큰 목표를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거룩하게 두려우신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알게 모르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교회를 옮기고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한 번도 1년 전에 2년 전에 뭘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분을 거룩하게 구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그 초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분명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재림, 휴고 매일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벌벌벌 떨거나 거기에 미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즐겁게 의롭게 거룩하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던 유대 지방이 있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사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지금 마리아가 거하던 저 위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가 예루살렘에서 밑에 10km 더 밑에 떨어지는 베들레헴까지 100km를 지금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룻기 아시죠? 아름다운 여인, 모함 여인 그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이야기가 펼쳐지던 그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누구의 도시냐? 다윗의 도시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편 읽을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그 시편들을 지은 다윗이 살면서 목동 생활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느냐? 베들레헴은 이름이 해석을 하면 빵집입니다. 빵의 집이에요. 빵이 있는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빵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빵 구하려면 빵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빵을 구하려면 빵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빵은 육신의 빵도 있습니다. 그럼 파리바게뜨 가서 사시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빵은 어디서 나오냐? 빵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생명의 빵을 먹은 자, 생명의 빵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곧 아들을 보고 이 생명의 빵을 보고 그를 믿고 그를 먹는 그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될 때 비록 죽는다 해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빵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빵을 소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5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생명의 빵 자체를 통째로 삼키는 그 사람,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소유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많이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11정금을 많이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섭취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빵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생명의 빵 예수님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 생명의 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이고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빵집에서 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빵집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5절 가서 보니까, 7절 가서 보니까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때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합니다. 한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이런 일들을 연극을 해서 너는 마리아를 해라, 너는 요셉을 해라, 너는 여관 주인을 해라. 이게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관 주인 하게 된 그 아이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매몰차게 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극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서 연극을 이제 실황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앞에 와서 방이 있느냐고 묻게 될 때 이 아이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방이 없다고 얘기하겠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아기를 낳으세요. 연극은 다 망가졌지만 그날 그 사실을 보게 된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그와 같은 실화가 예화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의 심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을 맞아들일, 연극이 다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밖에 둘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두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와 같은 공간과 여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자랑하고 박사 학위를 가진 그와 같은 목사를 자랑하는데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그와 같은 좁은 공간이라도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내게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물 나눠주고 기쁘다 그러고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그와 같은 이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의 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분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우리 자신은 자꾸자꾸 쇠해지는 이런 일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끝까지 진행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의 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 말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구유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고 뭐 엄청나게 큰 호텔에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유는 말 그대로 소나 말이나 나귀 여물을 주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크냐?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으니까 우주 공간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온 우주 공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 하나님이 소나 말 여물통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소나 말에 여물을 주는 여물통에 지금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들어와 계신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가 소 여물통이요. 말에게 여물을 주는 그 구유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참혹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이 죽는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십자가 이와 같은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지금처럼 장식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특별히 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사악하고 비천한 그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 가운데 가장 비천한, 이거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0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 야망이 컸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다음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거든. 저 둘 중 안에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10제자가 저 두 사람은 도대체 뭔가 하고 시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 임금님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다 다 뭐예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큰 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타고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다. 너희가 그거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43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4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루면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가장 큰 도리는 뭐냐?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목사도 낮춰야 되고 집사도 낮춰야 되고 지역 인도자도 낮춰야 되고 교사도 낮춰야 되고 무언가 남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자세가 낮아져야 된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와 같은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무엇라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그런 각오도 하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할 그와 같은 각오도 하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수치와 치욕과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수치의 십자가가 먼저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왕관이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 이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 기록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왜 예수님 태어나셨냐? 8절 9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한겨울 12월 말 이때는 12월 25일은 목자들이 양을 지킬 수가 없어요. 10월 초순경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놀라운 소식인데 이 놀라운 소식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될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유대인만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주겠다고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작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날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해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실 메시아, 다시 말씀드려 철저한 권세로 온 세상을 직접 다스리실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종으로 삼고 아들, 딸로 삼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신 바로 그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창조물, 사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존 파이폴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안에 복음의 핵심이 놓여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이 되면 슬픔에 차있던 사람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돼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생기게 돼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 그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구나. 이거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그거는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안 돼도 궁극적으로 기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긴 많이 살아요. 80년, 90년 살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많이 살아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많이 살아야 80년, 90년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슬픈 일이 있고 악한 병이 들려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은 잠시뿐이고 죽은 뒤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중에 일부는 뭐냐?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잠시 동안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죽을 때 특히 병에 걸려 죽을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이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알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 삶의 기쁨을 보장해주는 그 종교가 참된 종교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가서 보니까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온 천하 하늘 이미 온 우주 공간 이 모든 것에서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탄생의 목적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 예수님 태어나신 목적이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이 메시아가 가져오는 평화, 또 메시아가 가져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과 같은 이와 같은 창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찬송과 예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공예배에 모여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기뻐하는 이런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광양에서 오고 오늘 아침에도 통영에서 오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메시아 탄생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지간이에요. 지금 다시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법, 저와 여러분이 지어놓은 그런 모든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와 같은 화평의 헌물이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슬픔을 남긴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평안이 넘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이 넘치고, 아이들에게 평안이 넘치고, 예배 드릴 때에도 평안이 넘치고, 주일학교에도 평안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을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런 평안, 이런 걸 너에게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뭐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평 갖지 못하게 만들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죽을 때까지 너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지만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불안을 조성하면 그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와 같은 기쁨 속에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야, 그래야 예수님 탄생하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섭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떤 분이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이 곧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오, 성경의 모든 기록을 성취하실 메시아시오,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빵집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빵집에 태어나셨다. 이 빵을 먹는 자만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빵을 내가 먹은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모실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5분, 10분, 1시간이라도 있습니까?
말씀을 읽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와 공간이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구유에 태어나셨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평안의 소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안 돼도 궁극적으로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 이런 일들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으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